그 목적 중에 하나가 2장 26절이었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가 배경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 영지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그 시대도 목욕탕이 있었나 봐요. 목욕탕에 갔다가 케린투스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외치기를, 진리의 대적 케린투스가 나타났다. 목욕탕이 무너질까 하니 우리 모두 피하자. 이래가지고 다 나왔대요. 성경에서는 이단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예 그 사람들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뭘 믿는 거지 궁금해서 찾아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단들과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뭐 신천지나 JMS나 특히 JMS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건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까? 그게 단순히 그 교주들의 어떤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 뒤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오늘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도 보면 6절 끝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오는데, 이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의 배경은 영지주의입니다. 초대교회 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 영지주의는 헬라의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특히 이원론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잘못된 이원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신령해집니까? 그런데 내일 출근해서 직장에 가면 거기서는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돼요. 요즘 수요일 날 일상 영성의 삶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그 영성과 함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게 동일한 영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이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수요일 날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아마 인간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 가연설이라 그래요. 또 하나의 입장은 인간 예수가 있는데 그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가 있느냐? 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입는 순간 육체는 악하잖아요.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 받아들이는 거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공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건 정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걸 받아들였나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진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진짜로 알아야,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고 있지 않나요? 그게 사실 은혜인 거죠. 초대교회 때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논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독론 논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다. 교회에서 강의할 때 기억하시나요? 니코네칼. 예, 그렇게 계속 이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유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소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다. 이거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유가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다. 예.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육체를 입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분이 친히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이것을 시인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라고 하는데, 이 시인의 의미가 단순히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요일, 화요일에는 우리가 또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에서 계속 이 성경 공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많은 이단들이, 또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현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성경 공부를 제공합니다. 화요일 날 마태복음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펴가지고 창세기를 읽어보는데, 이 참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쫙 나오고, 또 타락, 노아, 홍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장엄한 내용이죠. 그러다가 이제 구약 읽다가 또 신약은 어떤가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딱 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약간 실망감이 들었어요. 아니, 이 구약은 정말
그야말로 스펙트클 그런 이야기, 장엄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딱 펴니까 뭐 낳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 제가 그 신약을 펴면서 기대했던 것은 이 성경에 무슨 심오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어떤 심오한 신학, 심오한 철학, 심오한 사상이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딱 펴보니까 그냥 낳고 결국 예수님 낳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구나. 네, 그죠? 명제 고등학교 때 나오나요?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것, 그게 명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명제라는 것은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신학, 이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사상, 어떤 철학적인 사상, 어떤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인격이십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요, 길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뭔가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진리예요.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죠. 인류의 어떤 위대한 선생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뭐 공자나 뭐 마호메시나 시달타나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지요. 그렇죠. 뭐 그분들의 가르침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언이 되죠. 그러나 그분들이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분들 자신이 진리가 되지는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가르쳐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라니까, 그분 자신이 길이라니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요즘 또 뭐 인문학 열풍이 불어가지고 인문학 그 고대 그 철학들 보면 얼마나 심오합니까? 정말 도움이 되죠. 그런 거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저도 공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오한 철학이라도, 아무리 심오한 심리학, 인문학이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도움은 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에 빠졌어요. 태평양 바다에 빠졌어. 태평양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금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공중에 이렇게 헬기가 나타나서 도로로 헬기가 나타나가지고 헬기에서 탁 하나 뭘 던져줘. 탁 주워 보니까 수영교본, 초보자도 금방 배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수영교본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들어가서 그를 건져내야 될 구조대원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인간에게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정말 그 궁극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그 질문으로부터 해답을 주고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혹시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이 교회에서 내가 뭔가 좀 깨달음을 얻고 싶어. 내가 뭔가 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좀 알고 싶어. 물론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 설명서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알고, 여기서 아까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다시 3절을 한번 봅시다. 이 시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4장 아까 우리가 2절에 읽었지요.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예. 여기 이제 시인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명제,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참이냐 거짓이냐? 참.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시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또 어디에 시인이 나옵니까? 로마서 10장이죠.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시인이라고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네가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9절에, 10절에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구나. 참,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그런 시인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명제, 참과 거짓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입술로 시인한다고 누가 뭐 잡아갑니까? 직장에서 해고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 때는 달랐어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문제였습니다.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냐. 처음에 이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황제의 권력이 세져가면서 이제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황제가 그야말로 신의 자리에 오른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누가 주냐고 물었어요. 누가 왕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주라고 대답했는 거예요. 아니, 황제가 주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가 주라고 대답했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혀 가는 거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많은 것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명제로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참, 이렇게 시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많은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면에서 황제와 바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를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붙잡아다가 박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를 왕이다,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예수는 우리의 예배 대상입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굉장히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 물론 많은 심오한 신학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명제로 알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명제로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성경 많이 읽어요. 1년에 10번씩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환히 꿰뚫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단순히 참과 거짓을 가리는 내가 명제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만찬상의 예배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이 인생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지식적으로 많은 성경을 알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성경을 내가 10시간 읽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 그러면 명제를 아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명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선교단체에 다니는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우리는 그때 만나면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 교회에서는 침례를 줘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신앙은, 구원은 명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막 자라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천만다 하잖아요. 거기 보면 막 아주 체계적으로 구원론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고 나면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알지.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그거 딱 공부하면 알죠. 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명제로 생각한다면 참,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가 사실은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3장을 봤잖아요. 이 3장, 요한 1서 3장 14절과 15절을 봤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3장 14절 말씀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르뱅주의라 그랬죠. 이 아르뱅주의는 천하무적이라서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가 믿는 믿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이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미혹받지 말라. 정말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시인한다, 참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자기 목숨을 거는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했는데 혼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구원론을 알고 있어. 그게 구원파식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르는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만 알고 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만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자기들만 구원의 지식을 알고 있다 그러자는 거잖아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하죠. 그 종교개혁 때 스위스에서 일어난 재침례 교도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그 이제 아미시 공동체인데, 뭐 이 아나베프티스트도 여러 이렇게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아미시 공동체, 거기에 어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질문을 받고는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래요. 그러더니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 옆집에 사는 저 친구에게 물어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만약에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겠지요.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정말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켜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대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옆집에 가서 물어보시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여기서 말한 게 명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어.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